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예담교회를 심호하시는 강성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의 제자로 사시렵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예담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성준 목사고요. 우리 김명환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는데 주보에 보니까 35도가 넘는 그 더운 데서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사실은 선교를 가셨죠. 제가 휴가를 나온 거고 그죠? 이제 헷갈렸습니다. 선교를 가셔서 지금 35도에서 선교를 하고 계셔서 목사님이 말씀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놀아야 되는데 목사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만 놀 수가 없어서 의리를 지키느라고 이 더운데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또 와 보니까 무슨 뭐 캐주얼 데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까 일부 예배하는데 우리 정 목사님 이 자켓을 벗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나가시니까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2월 달까지 캐주얼 데이인가 뭐 해서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그죠? 옆에 보시면 다 편안하게 입으셨나요? 예. 그래서 저만 불편하게 입고요. 다 오늘 편안한 복장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 다 펴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따라가야 되니까 덮지 마시고 말씀을 옆에 놓으시고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으로부터 같이 시작할까요? 제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이게 페이스북 사진인데요. 페이스북에 그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순식간에 이 좋아요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어른들도 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에 좋아요 이거 누르는 건데 순식간에 15,000건의 좋아요가 눌러지고요. 약 한 2,000건 이상의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다른 언어로 번역이 돼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인데요.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예배 시간이 다 되어져 가는데 예배 드리는 예배당 앞에 저 노숙자가 저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얼쩡거린 것이죠. 한 2-3시간 전부터 얼쩡거렸는데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저 노숙자를 이렇게 돌봐주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노숙자가 자기가 먹을 것이 좀 필요하다고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약간의 돈을 요구했지만 한 3명 정도만 리스폰드를 해주시고요, 이 도와주시거나 관심을 가졌고 10,000명이 되어지는 그 성도들 대부분이 저 노숙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가 막 시작되어지기 직전에 저 노숙자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걸어서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교회에 이 관리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그분을 붙잡아다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이런 복장으로 오실 수 없다고. 아마 그 교회는 캐주얼 데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안 나간다고 버팅기고 나가라고 쫓아내고 한참 만에 타협을 받습니다. 맨 뒤에 한쪽 구석에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곳에 앉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저 노숙자는 맨 끝에 앉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한참 예배가 진행되어지자 사회자가 오늘 이 교회에 사랑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 미국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놀랍게도 앞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까 노숙자 복장을 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맨 앞에 서가지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교회 앞에서 그 노숙자의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전 세계에 수많은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이 존재하지는 않았고요. 어떤 책과 그다음에 어떤 영국의 그 브래드 제라드라는 사람이 찍은 노숙자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합성해서 이 사진과 그 이야기를 합쳐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사실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날이면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에 나오고 또 교회에서 원하는 수많은 행사들을 잘 치러내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다 제자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제자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죠?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말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제자됨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밖에 나가셔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세관에,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그 세관 안에 레위라는 세리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한마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27절에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처음 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28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던 걸 다 놓고 그 자리에 놓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까? 따라가면 정신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일은 없죠. 그죠? 우리는 영화 통해서 이 장면을 자주 봤습니다.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걸음걸이도 아주 천천히 걸으시고 긴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가셔서 레위 앞에 가셔서 눈으로 한번 짝 째려 보십니다. 그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레위가 와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다 놓고 따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셨죠. 그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째려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이 그렇게 강렬해서 이 레위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말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창녀입니다. 그죠? 세리는 왜 죄인이라고 보았는가 하면 세리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던 사람입니다. 욕을 먹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같이 앉아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명의 이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세리가 되면 뭘 할 수 있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 사람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쫓겨나더라도 세리가 된 것이죠. 그렇죠? 내 친구들이 나를 다 떠나더라도 난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리가 되면 돈을 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레위도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도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세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거 한마디 했더니 놀랍게도 자기가 그 좋아하던 돈을 놓고 그 돈 버는 세리라는 그 직업을 놓고 직장을 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만 놀라운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세리가 자기의 세관과 돈을 놓고 그 즉시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렸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리 레위의 이 결단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도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버립시다. 그죠? 특별히 헌금 강조하실 때 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이 우리도 레위처럼 모든 것을 결단력 있게 버리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하죠. 롭 벨이라는 목사님이 누마라는 동영상을 만드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1세기 유대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들의 교육은 6살부터 시작됩니다. 6살이 되어지면 회당에 갑니다. 6살부터 10살까지 받는 이 첫 번째 단계의 교육을 벳 사퍼라고 부릅니다. 벳 사퍼라고 부르는 이 교육에는 뭘 하는가? 토라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모세 오경이라고도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권 마지막 절까지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벳사퍼라는 첫 번째 단계의 교육입니다. 그죠? 이 단계를 통과한 아이들만 두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 다 못 외우는 아이들은요 이제 집에 가면 됩니다. 이 단계를 10살까지 하고 11살부터 14살이나 15살까지 두 번째 단계인 벳 탈무드라는 이 단계의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를 히브리 성경 구약 전체를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달달달 다 외우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여자가 성경 암송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가면요 이번에도 간다니까 어저께 불러놓고 시편 102편인가요? 어디를 외워야 된답니다. 가족 여행인지 성경 암송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엔 로마서 8장을 외웠답니다. 물론 다 못 외웠습니다. 저는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암송을 할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게 내가 머리가 안 좋구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8장 한 장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이 부분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이들이 다 외워야 이 두 번째 단계인 벳 탈무드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못 통과하는 아이들은 뭐 합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아빠가 하던 일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조금 전에 오늘 5장인데요.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40대, 50대 아저씨로 나오죠. 그죠? 정말 그랬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배탈무드 과정을 못한 친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어부면 나도 어업을 하는 거고요. 우리 아버지가 농부면 나도 농사를 짓는 겁니다. 가정의 일을 배우는 것이죠. 그게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다 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줄줄줄줄줄 다 외우는 아이들. 벳 탈무드 과정을 통과하는 아이들은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벳 미드라시라는 단계인데요. 이 벳 미드라시의 단계에서는 지금 두 단계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부합니다. 성경은 다 외웠기 때문에 더 이상 외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그 전까지는 회당에 가서 공부했지만 지금은 랍비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랍비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랍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보니어 또는 랍비어,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랍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이 랍비들은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성 있고 독특한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서 그대로 자신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벳 탈무드를 통과하고 벳 미드라시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시험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필기 시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질문으로 시험을 대신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질문입니다. 랍비와 그 다음에 랍비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제자의 질문이죠. 그렇죠? 그 질문을 막 하고 오갈 때 이 랍비는 뭐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 친구가 뭘 많이 아는가 이거를 안 따집니다.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내가 해석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사는 대로 이 사람도 살 수 있을까? 내가 행동하면 이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것이죠. 그죠? 천재 중에 천재들이 찾아와서 그 어려운 질문을 통해 겨우 선택된 사람만이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랍비가 볼 때 이 친구는 쓸만하다. 이 친구는 정말 1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다. 이 친구를 데려다가 내가 잘 제자를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Come and follow me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그 말씀을 들은 랍비가 되고자 랍비의 제자가 되고자 찾아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집을 다 정리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가업을 떠나서 랍비를 따라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랍비의 그림자에 먼지에 파묻혀 살아간다. 롯벨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보기에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를 따르라. 그렇죠? 우리는 이게 좀 이상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이 세리 레위의 눈에도 대단한 랍비가 하나 그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가르치던 사람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하는 놀라운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를 자기가 찾아가도 될까 말까인데 자기는 세리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랍비가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그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레위가 대단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레위의 결단력도 참 훌륭합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도 못 따라간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쩌면 레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렇죠? 네가 내 제자가 돼. 네가 나를 따라와라. 네가 나를 따라서 나처럼 살아라라고 바로 그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풍자 유머가 올라왔어요. 국회의원이 처음 되어지면요, 놀라는 일이 3가지 있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이 딱 되고 나면 첫 번째로 놀라우는 일은, 야, 나 같은 인간도 국회의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잘 아는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답니다. 근데 두 번째, 혹시 여기 국회의원 출신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제가 사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두 번째로 놀라는 일은, 국회에 가서 국회의사당에 딱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쭉 둘러보니까 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죠? 그래서 놀랍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많구나. 세 번째로 진짜 놀라는 일은, 야, 나 같은 인간만 모아놔도 나라가 돌아가는구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 그 유머를 인터넷으로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제자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 마음이 없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는 틀린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쥔 것을 놓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들어와 보면 두 번째로 우리도 놀라죠. 야, 나 같은 사람도 참 많이들 모아놓으셨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더 놀랍니다. 나 같은 인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리를 찾아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세리 레위의 얼굴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레위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이 더 잘 아는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레위가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죠.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기 전에 한 가지 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누구를 위해서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잔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자식이 돌아오자 잔치를 벌입니다. 그건 단순히 먹고 마시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내 아들이, 이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마 저는 마태도 비슷한 역할로 잔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야 봐라, 나는 세리였는데, 나는 돈만 알고 죄인의 대표였는데 우리 주님이 날 부르셔서 이제 나는 제자가 됐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잔치를 벌린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의도는 좋았는데 좀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세리였기 때문에 자기가 불러 모은 사람들도 대부분 뭐였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리였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야죠. 자기가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무슨 왕족이 오겠습니까? 세리가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무슨 판사 검사가 오겠습니까? 세리가 잔치를 열었으면 누가 옵니까? 세리들이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이 죄인 세리들하고 어울려서 밥을 먹고 마시고 이런 장면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방을 받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죠? 이제 바리새인들의 비방이 시작된 것이죠. 야,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 먹었는데 그렇게 욕먹을 만하나요? 밥같이 먹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큰 잘못을 한 것일까요? 세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세리와 같이 먹는 것은 사실 그 당시 큰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자신 동족들의 세금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죠? 로마는 이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로마 사람을 쓰지 않고 그 현지인, 로컬 피플을 썼습니다. 그죠? 그 로컬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쓰면 그 사람이 그 동네에 누가 부자고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걷어왔겠죠.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잘 이용하면 철저하게 세금을 걷어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로마에서 100불을 걷어오라고 시키면 세리들은 100불만 걷지 않습니다. 150불이나 200불을 걷죠. 그렇죠? 얼마만 내면 됩니까? 로마에는 100불만 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불이나 100불은 누가 갖습니까? 가난한 자들 나눠주죠? 일어나십시오. 주무시면 안 돼요. 그죠? 아니죠. 그죠? 누구요?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가 되기 쉬웠다는 말씀이 거기 있는 겁니다. 대신에 그 부자 되는 방법이 하나도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죠. 자신 동족들의 등을 쳐먹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의 역할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자신들의 돈까지 걷어야 되는 것 이상으로 걷어가는 것이 더 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 법정이 열릴 때 증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노예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세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암만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세리가 봤어도 그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배척당하던 그 세리들만 우글우글 몰려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인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는 것 좋습니다. 그죠? 세리들과 같이 예수님이 먹었으니까 욕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욕합니까? 예수님을 욕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누구를 욕해요? 끝까지 예수님이라고 우기시는 분들 계시나요? 제자들을.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려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누굴 욕해요? 제자들을 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원한다면 우리가 몇몇 가지 착각을 깨야 됩니다. 우린 여태까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잘못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더 많은 부분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번영신학을 가리킵니다. 번영신학,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더니요, 흑인 목사님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기 뭐 성경책 이런 거 날라왔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제 자가용 비행기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하나씩 생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자가용 비행기 생긴다고 성경 어디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애매한 핍박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시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죠. 저희 집에도 2개나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선물로 2권이나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정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어려움도 뛰쳐나가고 넘어서고 이긴다 이런 거 가리키는 거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실패하는 자라고 가리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회개하라고 가리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교회 안에 긍정적인 생각 또는 뭐 번영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르침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를 다 혼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죄송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세상 미워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면 세상으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 예수님의 제자죠? 이게 또 헷갈립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립니까? 아닙니다. 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가난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환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환난이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환난이 있으면 그러면 환난이 있다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가요? 뭔가 함정이 있죠. 뭔가 오늘 이 목사의 설교에는 뭔가 속임수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인은 잠꾸러기 아십니까? 예쁜 여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차에서 자고 있습니다. 뒤에서 큰 뭐 트랙터인가 뭐 가다가 앞에서 차가 안 가니까 내려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미인이 거기서 자고 있죠. 그렇죠? 미인은 잠꾸러기. 화장품 선전이었습니다. 그거 보고서 우리 여자 청년들이 늦잠 자는 청년들이 자기들은 다 미인인 줄 알아. 미인은 잠꾸러기인지 몰라도 잠꾸러기가 다 미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의 제자는 환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환난을 받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왜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인데 이 대답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 제자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참된 제자는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환난이 있다고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김명환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하고 있다가 이제 선교를 가겠다고 갑자기 목회지를 아예 내려놓고 선교를 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둘이 가죠. 그죠? 그때 갈 때 누구를 데려갔죠? 제가 김영환 목사님에게 듣기를 사랑의 교회는 성경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이런 난감할 때가 손 드는 친구가 있네요. 마가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바나바의 사촌이죠. 그죠? 조카죠. 데려갔는데 잘 가다가 그가 밤빌리아에서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비겁한 놈 선교를 갔다가 왜 중간에 돌아오는가? 여러분 지금 선교 한 10명 가셨는데 캄보디아에 그죠? 갔는데 한 청년이 자기는 힘들다고 한 이틀 있다가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앉혀놓고 야단치시겠죠. 임마 좀 끈기를 가지고 버텨야지.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터키에 갔을 때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강도사님이 그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그 강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버가에 도착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들어갈 육지 쪽을 바라보면 그 앞에 병풍같이 펼쳐진 토레스 산맥이 있습니다. 해발 3,000m의 토레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눈이 쌓여져 있고 그것이 철벽같이 앞에 쫙 막았었습니다. 아마 마가는
그걸 보고 지레 겁먹고 돌아갔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장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뭐 침낭이 있었습니까? 그 눈 덮인 3,000m가 넘는 그 토레스 산맥을 넘어서 그 다음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 산을 넘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을 했겠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목사 안 되니까 왜 선교사 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왜 하필 성령의 감동을 이때 주셔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전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요? 토레스 산맥 꼭대기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그 다음 선교에서 나타납니다.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시간아 빨리 가라 그러고 고스톱 쳤겠죠. 감옥 안에서 뭐 했습니까? 찬양을 하였다고 하는 거죠. 매 맞고 뭐가 좋다고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합니까? 실컷 얻어 터지고 이제 갇혀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찬양이 나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어쨌더라? 열렸더라. 더 놀라운 사실은 옥문이 열렸으니까 우리 빨리 나가야죠. 사도 바울이 나갔더라? 안 나가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거죠. 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문이 열렸는데 안 나갔을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능력이다 그러고 빨리 나갔을 텐데 왜 안 나가고 그 안에 가서 앉아 있었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 속 안이나 감옥 바깥이나 토레스산 꼭대기나 다 똑같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좋을 때만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예수님을 찾고 찬양할 때만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주님과 동행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사시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에 동행하심을,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니까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옷을 오래 입으면 그 당시에 옷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다 낡을 때까지 있습니다. 낡다 보면 어딘가 구멍이 나겠죠. 그렇죠? 그 구멍을 이제 뭔가로 이렇게 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새로 산 옷을 득석득석 잘라가지고 그 새 옷의 천조각을 갖다 여기다 딱 붙이는 사람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디자인상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요, 파격적인 디자인이 많아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이거 할지도 모르겠어요. 새 옷 잘라다가 막 엄마가 옷 2벌 사주면은 새 옷 막 잘라다가 헌 청바지에다 막 붙이고 막 이런 거 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 디자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지난번엔 우리 딸내미가 청바지를 입었는데 무릎이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멀쩡한 바지는 왜 이렇게 찢었냐 그랬더니 요즘 그게 패션이래요. 이 무릎 나오는 거는 이쁜 거예요. 그건 패션이에요. 더 심한 애들은요, 이 바지가 이 엉덩이 반쯤 밑에 걸칩니다. 그래서 뒤에 팬티가 나와야 돼. 그렇죠? 그것도 뭐 분홍색 팬티, 파란색 팬티 이런 거 있고, 그러고 막 걸어다니잖아요. 패션이래. 엄청난 패션이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 새 옷을 여기다 붙이는 거 패션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왜 안 되느냐? 단순히 보기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천은 수축하고 팽창하는데 그 당시의 천들은 옛날 거리니까 더 그랬겠죠, 그죠? 새 천 조각이 잡아 당겨가지고 헌 천 옷을 더 찢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아예 못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옷의 조각을 띄어서 헌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똑같은 의미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일어납니다. 새 포도주는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헌 가죽 부대에 넣어놓으면 이 팽창함을 막지 못해서 가죽 부대가 터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고 그 안에 있는 포도주도 다 흘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유리병기에.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조금 전에 지금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와 전통과 경험에 따라서 세리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은 참 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 구시대적 생각을 가지고 그 너희의 머리의 틀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만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새 포도주 사역을 담기 위해서 나를 깨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끼시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가장 큰 방해는 누구일까요? 교회 내에 오래된 가죽 부대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새신자들이 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은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클레의 수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도 포함해서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아픔을 겪는데 대부분의 그 중심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들 계십니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의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구세대적 생각은 교회의 중심이고 오래돼 있던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려면 이 생각을 날마다 깨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예담교회에서 한 5, 6년 전에 시작했던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나눔 잔치라는 사역입니다. 이 나눔 잔치라는 사역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읽고 우리의 틀을 좀 깼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다음 주에 오실 때 기도하면서 이 봉투에다가 원하시는 대로 금액을 담아 가지고 오시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봉투에 돈을 담아 가져왔습니다. 헌금하려는 줄 알고 아마 기분 안 좋으신 분도 계셨을지 모릅니다. 오셨을 때 제가 이제 그 봉투를 헌금하지 마시고 그 봉투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일주일 동안 다니시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거든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에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심지어는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 돈 봉투를 내밀다. 근데 그게 너무 딱 필요한 그 금액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놀랍게도요, 2년을 했더니 2번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2번째, 3번째 할 때는 돈 봉투 준비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지고 바빠서 잊어버리고 까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어떤 교회가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요, 1월 1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예산을 일부를 예를 들어서 뭐 10,000불, 20,000불을 정해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고, 성도들 돈으로 말고 교회의 예산을 성도들에게 나눠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까처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도록 그렇게 시킨 것이죠. 너무 신선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도들이 교회의 돈을 헌금하고 내는 것은 익숙해 있지만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것,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해봤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한 10,000불 정도를 정해서 성도들에게 100불짜리 50불짜리 해가지고 막 봉투에 넣어서 다 나눠줬어요. 믿었습니다. 그만큼, 그죠? 자기가 안 가질 거라고 믿고 나눠준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메일이 오고 연락이 오고, 지금도 목사님 그거 안 하냐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도 3년 하니까 시들해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재작년에는 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이거 좀 그만하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어떤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목사인 저부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거 3년 전에 다 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나가서 전도해요. 아유, 집사님 지난번에 전도지까지 다 만들어서 1년 전에 대전도 다 해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간다.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옛날에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면 오늘, 내일이면 내일, 어저께면 어저께 매일같이 내 생각이 깨지고 내 머리가 깨지고 내 경험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깨고, 여러분 경험, 귀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더운데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은 사랑의 교회는 지금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보통은 어떤 교회 가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면 인원수가 3분의 1로 확 줄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안 놀라세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보통은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면 인원수가 확 줄어요. 왜요? 누구 보여주려고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에 멋있게 입고 성경책만 끼고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어디 뒀는지도 모르고 한참 찾다가, 혹시 오늘 아침에 그런 분 계시나요? 차에서 발견돼. 지난주 차에다 놔둔 거 그대로 먼지 털어가지고. 더 이상 교회에 다니십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목사 삼으시고 집사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비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 않는구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깨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새 포도주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나를 주님께 날마다 깨고 드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